성경은 우리에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 이 거자는 살 거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고 거하시고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육신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피부, 살갗, 우리의 이 살, 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본성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인간의 타고난 성품, 육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의 타고난 성품, 그 본성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본의가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그 중심적인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삶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바로 그러한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 안에 있다. 여기에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바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육적인 인생,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제2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컨트롤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규정되느냐?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나의 됨됨이, 나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령이 계신 것으로 그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거하느냐 아니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 성령께 속한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이 판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 그 사람 전체가 자기 본성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 우리도 과거에 그러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던 사람이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영합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과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난 것, 이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나 우리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이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요, 바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까 조금 전에는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에 이 로마서 8장 10절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몸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 때문에 내 몸이 죽은 것이라니, 지금 내 몸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은 먹을 것을 먹고 있고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활동을 하고 살아있는 숨쉬는 몸인데, 어떻게 이 몸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선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현실에, 죽음의 선고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은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활동하고 살아있는 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영적으로 판단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망의 현실에 놓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이 몸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음 아래 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판단해 볼 때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몸이 영양을 보충하고 운동을 하고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영, 우리 인간의 영, 내 영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이 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은 살아있다, 생명이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 인간의 상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재 인간의 상태가 현실에 있어서 바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 아래 있으나 인간의 몸은 여전히 사망에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고 사망에 종속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몸은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생명 안에 있고 살아있고 성령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의 식물, 나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르렁 하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구가, 지구촌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문명의 이기와 그 다음에 여러 탄소 배출과 여러 문명의 이기들 속에서 그러한 것이 점점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이 지구는 한편으로 오염이 되고 병들어가고, 그 피해는 이 세상에 생명 있는 피조물들,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그러한 모든 것들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 불림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적으로 양자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양자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로 입양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양자될 것, 이건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이기적인 문명 속에서 탄식을 하고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연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병들어 있기도 하고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 반드시 육체의 죽음은 누구든지 한 번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우리 몸의 속량, 이것이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속량하셔서 정말 그 피로 값주고 사온 바로 그 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엿하게 우리 몸이 병들지 아니하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완전히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게 서는 것, 이걸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우리의 몸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그래서 성경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완전히 그때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응해지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부활장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의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몸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죽은 몸과 다름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지. 거듭날 때 여러분 그의 인격 전 존재가 완전하게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할 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 내 영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영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 죽었던 영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내 영은 생명을 얻었고 내 영은 살아있는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보면 과일이나 채소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여러분 그 씨앗으로 인해서 같은 종의 그런 과일이나 채소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 영이라고 하는 것, 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죽음을 맞이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영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이 이제는 씨앗과 같이 모체가 되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때 이 사망도 영원히 불못으로 집어 던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내 영에 생명이 있고 이 영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내 목숨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영은 소멸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이 아닙니다. 그 영은 지금도 그 사람들의 영이 있지만 그 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이 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 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몸은 비록 죽은 몸과 같이 이렇게 죽음의 선고를 받은 몸이지만 그러나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내 영은 살아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고 그리고 의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겉으로 볼 땐 그 사람은 몸은 이미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조금 고전을 이어서 그 사람이 내가 몸이 연약하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저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간절히 그 병상에서 호소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의 그 육체는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그 영이 살아있어서 꿈틀거리고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고 점차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니 그 사람의 육체가 살 기회가 생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영이 살아있어서 장차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데 우리의 영만 영을 영으로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썩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몸으로 병들지 아니하고 고통받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죽은 몸과 같고 그리고 때로는 질병과 연약함과 그러한 이 세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장수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죽음 선고받은 우리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몸으로 하나님의 은총받는 그 몸으로 하나님의 돌봄받는 그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고 있는 동안 다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영,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바로 그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그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신자들, 우리 신자의 몸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장차 우리 몸의 부활,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지금 죽은 몸이요, 죽은 몸이요, 또 앞으로 죽을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때
바로 이 죽을 몸,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활시킬 때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그 사람은 이제 부활할 때 그 몸이 이제는 부활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몸, 죽을 몸, 이 몸에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나타나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그랬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신유에 연결을 시킬 때는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예수의 부활, 이거와 가장 밀접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그건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차별하지 않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살려주셔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몸이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 이 내 살같이 있는 육이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한 가지,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 신학이 아주 오늘날처럼 이렇게 완숙하게 그 이론과 모든 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지적인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이 육이나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의 육신만 가리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 이 육신 때문에 죄짓고 이 육신이 나쁜 것이고 육신이 보잘것없는 것이고 육신을,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 때문에 죄짓는다 그래가지고 육신을 자꾸 하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금욕적으로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중세나 이런 때는 막 수도원, 수녀원, 그리고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산속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돛 닦는 수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참말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육신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거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몸을 스스로 거세해야만 내가 육신과 탈피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죄 안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사를 보십시오.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천사는 영만 있는데도 애당초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다가 천사가 교만해져서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죄를 범해서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요.
천사 3분의 1이 타락을 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악한 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여전히 미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몸이 없지만 영만 있는데 죄를 범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몸이 인간의 본의, 인간의 그 본성, 아담의 본성대로, 그 인간의 본성대로 죄의 본성, 죄성을 따라 살려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영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혼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몸도 죄를 범하는, 그 사람 전인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받았다 할 때 내 영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몸, 나의 모든 품행, 나의 인격 전체, 내 나라가는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은 장차 영원한 구속을,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몸, 그래서 이 몸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막 기부행각 해가지고 잠도 안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이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 이론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몸이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몸이 내가 피곤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을 보충해주고 잘 그 몸을 돌봐줘요. 몸이 너무나 정말로 너무나 이 신경이 막 곤두서 있고 뭐하고 몸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긴장된 상황에 있으면 그 사람의 몸이 좀 이완되도록 이렇게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 그걸 줄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그러나 그 몸이 너무 망가져요. 너무 망가져요. 여러분, 포도주, 옛날 포도주 부대, 우리가 성경시대의 포도주 부대가, 포도주를 타는 부대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막 그것이 오래되고 해지고 하면은 그 안에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거기에 담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 있다가 막 그 안에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돼서 막 끓고 하면 이것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터지고 흘러내리고 그것이 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너무 망가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걸복걸 하듯이 막 우리가 인간이 막 그러는데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담을 만큼의 이 그릇이 너무 헤어져가지고 너무 망가지면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상태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어떤 경우에 살려주기도 하는데 그건 누구에게나 이 사람도 살려주고 저 사람도 살려주고 이 사람도 다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영과 혼과 내 몸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잘 조화를 이루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잘 조화를 이뤄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내 몸을 이 세상에서 함부로 방치하거나 함부로 더럽히거나 함부로 이 세상에서 마구럽게 살지 말고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내 몸을 잘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 나 자신을 잘 돌봐서 최대한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거,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면 장수들 하시고 이 세상에서 기왕 한 번 사는 거 복되게 사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 하나님의 은총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을 손상당하지 말고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몸의 상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오늘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있고 몸의 연약함이 있고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낫게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배우자와 자녀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